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음,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살리시는,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편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한다는, 우리를 반드시 살리시겠다라는 사랑의 메시지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 신앙 생활에 횟수들이 있을 것입니다. 처음 그 믿음을 받고 시작한 이후로 어떤 분들은 이제 갓 시작하는 시기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1년, 또 어떤 분들은 10년, 어떤 분들은 평생이 지금까지 어떤 평생,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평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은 그런 경우는 평생 동안 아니면은 몇십 년 동안 하나님을 알아왔다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의 역사가 있었고 동행할 수 있는 모든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으로서 성경은 우리 아버지를 제시하시는데 그 아버지를 알아가는 시간들이 길면 길수록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를 우리가 매일의 생애에서 위기 때, 시험이 있을 때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취하고 있는지를 음, 한번 이 시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막연하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이 시기는, 이 시대는 참으로 긴박한 상태이며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그런 알림들이 여기저기에서 들려지는데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상태에 있는지 살피는 문제는 아주 중요하고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으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거듭남은 한 번 거듭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씀은 나는 날마다 그 생명에 참여하노라. 이 말씀과 같은 의미로 지금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매일의 거듭남, 매 순간마다 그분의 생명에 참여하는 일, 요 일이 우리 생애에 오늘 이 하루 동안에도 얼마나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산자가, 우리 산자가 예수를 위하여 항상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의 결론에 우리가
여러 일 중 특별히 요 마지막 결론을 내기 전에 고린도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어두운 곳에 빛이 있으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한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냐면은 이 육체 안에 선한 것이 어떤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 안에 우리가 거듭났다 해도 날마다 그 생명을 우리가 어, 공급받고 있다 할지라도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고 그 생명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려고 하고 그 능력을 우리가 주관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거듭난 이 육체라도 육체가 거듭난 게 아니라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그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빛, 생명의 빛,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영접하였지만 우리가 주관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더욱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모셨다면 이 마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고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창조주시요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자의 능력으로서 우리를 친히 매 호흡마다 주관하시는데 영생의 국면에서 영생의 일을 회복시키는 그 주관자로서 우리를 치리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 육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이 육체가 감당하지 못할 어떤 위기의 순간들이 매일 매 생애마다 나타날지라도 절대 그거에 연연해서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요. 우리가 이 육체의 삶 동안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육체에서 당하는 수고와 고통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의 눈이 이 육체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고 저 하늘의 시민권을 얻은 자로서 이 하늘 소망을 우리 마음에 이루어 주시고 비추시는 그분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가동이 될 때는 그런 우겨싸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질지라도 이 마음의 생각을 주께 고정시키는 그 일을 통해서 사단이 원하는 그런 낙심하는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수록 더욱 우리는 이 마음에 계시는 우리의 창조주시오 구속자이신 능력의 하나님께 우리를 고정시킴으로써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드림으로써 나를 전혀 무가치한 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음으로써 완전한 평강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그분을 늘 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임을 당하지 않고 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우리 육체는 이 육체를 통해서 사단은 또 이 관계를 통해서 어떤 사건, 환경을 통해서 특히 믿는 자들을 믿기 시작한 자들 안에서는 더 사단은 공격하고 핍박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이 마음이 역사하는 이 생각과 사상 안에서 일어나는 그 일에 우리 마음을 가치를 두며 예수님을 믿는, 부르는, 모시는, 신뢰하는 이 매일의 상황에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 뜻대로 우리는 사단이 계획하고 목적한 대로 우리는 넘어지거나 실패하거나 패배하는 일이 없습니다. 요 말씀 이후에 사도 바울은 음, 마지막 결론을 음,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나니 왜 낙심하지 아니한다고 결론을 내냐면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오늘 제가 요 근래에 이제 고린도후서 4장을 이제 묵상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 마지막 말씀에서 제가 오늘 더 깊은 어떤 이해를 받으면서 아, 그렇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더 감사를 드렸습니다. 보통 여기에 우리가 요 의미를 요, 요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그 사상, 생명의 음료가 있는데 많은 부분 우리가 많이 피상적이고 그리고 부분적이고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빛에서 우리는 더욱 깊이 하나님과 나눔 가운데서 더 하나님의 그 뜻을 더 받고 또 새롭게 함을 받아야 될 필요가 우리는 지속적으로 있는 존재들인데요. 저도 오늘 그런 부분에서 더 이렇게 마시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겉사람을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 겉사람, 여기선 속하고 속사람과 겉사람을 얘기하고 있는데 겉사람이 후피한다. 그리고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그래서 이 겉사람을 보통 이 육체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 이 역.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많이 오랫동안 했어요. 그러면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 얼굴이나 어떤 이 건강의 상태는 늙고 병들어서 노후되고 약해지고 음, 이런 겉사람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우리의 속은 믿는 사람들은 새로워지고 있다. 좀 진화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하고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추측이나 상상이나 어떤 꾸며낸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영생의 실제적인 음, 생각이고 정신이고 또 우리 몸에 우리 마음에 심겨지는 음료요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그런 일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맛보면서 또 증거할 수 있게 하시는데 여기 겉사람 여기 고린도후서 4장에서 말씀하시는 요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이 겉사람은 사도 바울이 요 음, 고린도후서 4장에 제가 보겠습니다. 4장에 보면은 몇 절인가요? 음,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산자가 여기서 우리 산자가 10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반복합니다.
이 우리가 말하는 것은 산자. 하나님의 그 생명수를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죽인 것은 무엇이고 또 우리 죽을 몸에 나타나야 할 예수의 생명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서 말한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하는 요 것하고 관계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죽음에 넘기운다. 예수를 위하여. 우리 산자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요 죽음에 넘기는 실제적인 죽음에 넘기는 일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지금. 사도 바울의 생애에서 실제로 죽음에 넘기우고 또 실제로 그 생명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연결돼서 묵상되는 말씀이 요한일서 5장 16절인가요? 그 말씀이 연결돼서 생각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독생자 아들 안에 우리의 영생이 함께 완전하게 회복되어 있는데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증거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우리가 이제 구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구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구하는 것을 그분 뜻대로 영생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분 뜻대로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 줄을 압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 뜻대로 구하는 것을 들으신 줄을 안즉 들으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얻은 것을 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얘기냐 그러므로 그런즉 누구든지 사망에 이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제 범하는 형제가 있을 때에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를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요 말씀하고 고린도후서 4장 12절에서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이 전절에서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십자가에 짊어진다. 또 12절에서는 11절에서는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요 죽음에 넘기운다라는 것이 이 육체로 외적으로 당했던 사도 바울 그 당시에 선교 활동 동안에 그 외적인 고난을 얘기했을까요? 여기서는 그런 외적 고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영생은 결국 그 영생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우리의 범죄함으로 그 영생을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그럼 그 범죄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우리의 시조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신 그 말씀을 의심하면서 의심케 하는 존재인 이 사망의 왕 사단에게 사단의 말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불신함으로써 죄를 지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의 값은 사망이다. 영원한 사망, 이 육체의 사망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죄의 값은 영생을 잃고 영멸하는 그 사망에 놓이게 되었다고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 이 우리의 마음에서는 외적인 어떤 그런 부분의 것을 성경은 말씀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과 사상 속에서 두 영의 싸움 간에 우리가 어떤 존재의 생각에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품느냐 여기에서 죄가 시작이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생각과 마음 속에 자기가 길들여 얻고 우리를 지배했던 그 세속의 가치에 어떤 유인을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생애 가운데서. 그 생각에서 그런 생각들이 내 앞에 제시됐을 때 그 생각을 품게 됨으로써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사망도 이 육체의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영생에서 단절되는 죽음을 말합니다. 영생과 정 대조적인 의미의 사망을 얘기합니다. 영생, 영멸. 근데 우리가 범죄했지만 지금 그 영멸의 상태를 받는 것이 아닌 것은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비치고 있기 때문이고 이 은혜의 시간 동안에 이 유예의 이 수명이 주어진 이 기간 동안에 이 죽을 이 육체 이 육체의 죽음에 연연하는 그 사단의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 동안 종로로 타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놓아주려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믿음으로 이 육체의 죽음이 이르기 전에 믿음으로 참여해야 할 죽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실제로 죽으셨는데 영원한 죽음을 죽으셨는데 그 죽음에 믿음으로 지금 참여하는 그 죽음이 매일 매 순간마다 이 생각과 사상에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시련 동안에 우리의 생각, 요 사상,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응? 우리 자아를 신뢰하게 해서 어떤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요 생각과 사상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 중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성령을 내 지도자와 주권자로서 내가 모시는 이 믿음의 시련 동안에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한 우리가 이해에서 뜨이고 실제적인 그 싸움에 우리가 임하지 않는다면 영생은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선물을 받고 안 받고는 우리가 말로 그 선물을 우리 것이라고 주장하고 공언한다고 해서 우리 것이 되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영생이 말씀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사상과 생각들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고 내 품성에 짜여져서 그 말씀께 온전히 일치되는 생애가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영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영생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그 영생이신 성령께 굴복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온전히 굴복되지도 않고 자아를 신뢰함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영생을 선물로 주신 영생을 감사하게 받았다고 이렇게 공언한다고 해서 그 영생이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이 영생의 일이 우리에게 제시될 때 그 영생이신 분께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내어 드리는 요 죽음에 넘기우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내가 참여하는 믿음으로 요 참여하는 요 일이 생각과 사상 속에서 있어야 되고 그 일에 참여한 사람들은 실제로 이 육체를 구성하고 있는 이 본성은 어떻습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이 시험 동안에 이 마음속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자아가 최상권을 잡고 자아가 인정을 받고 만족을 누리고 칭찬을 받고 요 즐겨하는 요 본성이 있죠. 이 본성의 지배에서 죽는 일, 십자가가 밝히 비추시는 그 빛은 이 본성은 이 육체의 요 육체의 본성에서는 우리가 죽어야 함을 십자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십자가는 이 부활의 생명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부활의 생명은 어떻습니까? 이 육체에서 죽은 사람에게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 안에서 산 사람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 육체의 본성에서 죽고 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믿음의 시련에서 요 체험이 분명히 있지만 이 육체는 실제로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요 육체는 언제 처리되나요? 그리스도께서 의인을 데리러 오실 때 그 부활의 날에 이 육체는 의인들의 육체, 먼저 죽은 의인들의 육체나 그때 살아서 예수님을 맞게 되는 그 의인들의 이 육체는 그때 요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새롭게 입힘을 영원한 썩지 않을 몸으로 입히는 일은 그때 가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을 통해서 이 육체가 죽은 것처럼 시험이 있을 때 육체의 생각에 지배를 가지고 요 생각에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사단의 요 시험에서 요 승리하는 일을 체험한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 육체의 생각이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육체의 생각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그러기 때문에 요 둘이 같이 살 수는 없다고 분명히 얘기하죠. 중간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겉사람하고 속사람이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의 싸움에서는. 이 영생의 부분에서는. 사망이든지 영생이든지 두 가지 상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 두 가지가 있다고 둘 다 동시에 섬기는 것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두 주인을 섬긴다 그러고 이거를 음행한다 그러고 또 우상 숭배한다라고 얘기하고 이것도 결국 죄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요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 사망에 있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시는 요 죽음에 넘기우고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될 요 죽음은 실제로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크고 작은 어떤 시험들이 주어질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굴복시키는 요 일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품어왔던 이 육체의 본성을 이 자아를 구성하고 있는 그 생각들에서 실제로 죽는 일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일이 체험적으로 날마다 있다면 이 사람의 생각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성령의 생각을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품고 모시는 이 사람의
마음은, 심령은 어떨까요?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사상이 그런 의미입니다. 이 겉사람이 후퇴한다라는 것은 요 육체 보이는 외관적인 이 육체가 늙어서 병들고 쭈글쭈글해지고 요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응? 육체의 정욕과 소욕에 그 생각들이 실제로 제거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어떻다는 거예요. 응? 이 육체의 이런 일들이 이 죄를 좋아하고 응? 시기하고 뭐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이런 내 육체의 이 본성의 품성들이 성령의 그 품성에 지배를 당하니까 날로 후퇴해 가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죽어가니까. 죽는 만큼 그것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한 상태가. 성령이 나를 육체의 정욕을 지배하기 때문에. 성령께 내가 굴복돼서 성령과 한편이 돼 있는 나는 내 안에서는 이 육체의 정욕이 이전에 분노 잘하고 이랬던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 후패함을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 죽음에 참여한 자들이 예수님의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 사람들은 이 육체의 속성이 온전히 모든 생각까지 그리스도께 복종케 되는 이 일이 이루어진 자들이 그때 예수님과 함께 이 육체의 새롭게 함까지 입어서 품성에 그들이 이루어진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마음이 온전히 이루어진 이 품성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이 품성에 육체를 새롭게 하는 그 옷을 입히고 영원한 하늘에 가서 살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육체는 사실 모세의 경우를 보면은요. 모세가 잠들 때 어땠다고 그랬습니까? 나이가 늙어서 이렇게 잠드는 일이 있었죠. 근데 그 육체가 어땠다고 그랬습니까? 눈이나 어떤 기력이나 이런 것들이 새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죠. 그런 것처럼 이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다다 할 때 이 겉사람은 이 육체의 외관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실제적인 질병을 짊어지신 분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적인 영생의 국면에서 실제로 우리의 매일의 요 생애 가운데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고 모시는 요 일이 이루어진 요 생애 가운데서는 어떨까요? 이전에 육체적인 어떤 질병이나 회피함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요 믿음의 시련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의 생애에는 육체적인 회복도 같이 일어날 것입니다. 더욱더욱 그 기능들이라든지 왜 요 육체하고 이 영적인 부분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이 육체의 기능들은 이 영적 사물을 이루는데 그 이해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연관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영적으로는 살아있는데 육체는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살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회복은 영적인 회복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회복이라고 얘기하시듯이 물론 요 수명이 다해서 잠들 때 실제적으로 이 육체는 소진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한 요 육체의 이 생명 활동 동안에 이 영생인 이 영혼의 소생함이 있는 육체 안에서는 이 영적 회복을
나 혼자 누리고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영적 회복과 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들을 통로 삼아서 또 비추는 일을 하기 때문에요. 봉사의 일을 기쁨으로 하게 하기 위해서 또 그만한 어떤 욕심적인 활력도 회복도 같이 이루시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서 고린도후서 4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끊임없이 이 육체에 속살거리면서 죽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참여하는 이 본성에서 죽는 믿음으로 죽는 요 일, 그 사망을 얘기합니다.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그럼 사망이 역사한 사람은 이전 절에서 말한 것처럼 이 사망에 참여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죠. 예수의 생명이 이 육체 안에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간 줄을 아나니 요 사망과 생명.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는 이 육체에서 죽는 거예요. 이 이기심에서 죽었을 때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영생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심겨지는 그 일을 통해서 그 생명이 흘러가니까 어떻습니까? 그 긍휼이 필요했던 우리의 가까이에 있는 가족이나 그 이웃들이 아직 그 빛을 받지 않아서 그들에게 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자들을 위해서 구하라. 빛을 받고 거절할 경우하고 빛을 받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 빛을 전하는 요 우리의 생애와 품성으로 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흘려보내는 일.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이 우리와 같은 생애로 돌아오게 하는 거. 회개하게 하나님께로 이끌려 나오게 하는 일. 그 생명을 구하는 그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서 비출 수 있게끔 흘러보낼 수 있게끔. 그래서 저는 오늘 요 고린도후서 4장에 말씀 마지막 그 결론을 음, 묵상하면서 마음이 흡족하고 기뻤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미쁘고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서 더 능히 하시는 실제 그런 분이시구나 우리 아버지는. 여기서도 보면은 더 이렇게 읽어 나가면은요. 14절에서 보면은 이제 13절에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하고 어떤 것을 믿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냐면은 이 예수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예수가 참여한 죽음이 어떤 죽음이고 예수를 그 죽음에서 다시 살렸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이 살리는 생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영생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참여한 그 죽음과 그 일으키신 그 생명은 나, 여러분 각자를 살리시기 위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언제요? 나중에요? 지금 이 생명에 이 죽음에 참여함으로써 예수의 그 생명에 참여한 자들이 그 나중에 그 생명에도 참여한다라는 것이에요.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믿노니 요 13절에서 말하는 내가 믿는 거로 말하노라 요 말이 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예수가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는데 제 값을
사망이라는 그 영원한 죽음을 당하셨는데 그분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 사상은 어떤 사상입니까? 나를 일으키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망이 범죄함으로 죽은 모든 영생에서 끊긴 자들을 다 살리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걸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을 지금 행사함으로써 그 사망에서 벗어나서 생명에 참여하는 그 일을 지금 취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흠없고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지금 준비된 자들이 너희와 함께 그 앞에 그날에도 흠없이 서게 하실 그 일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 그 소망을 지금 담대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라. 고린도 교인에게뿐만이 아니라 성령은 지금 우리 각 사람에게 나에게 그 호소를 하고 있고 그거 지금 거기에 참여하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 죄에 대해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고 응? 사단이 속살거리는 그 유인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사단을 쫓지 않고 그리스도께 굴복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게끔 완전한 은혜, 충만한 은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나니 그 은혜를 지금 부어주고 계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그 은혜, 우리가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이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어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은혜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이 육체에 부어지면서 이 육체에서 죽고 성령께 나를 굴복시켜서 성령의 일에 참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 매일 시험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은혜가 충만히 부어주는데 요 은혜가 더 사도 바울 자기 자신에게뿐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끼쳐져서 더 더하여 더 넘치게 부어주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더욱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곧 겉사람은 부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우리가 이 욕심의 삶을 매일매일 생애하면서 이 관계에서 이 본성을 유인하는 그 사단의 요 영적인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겪는 요런 환난들은 아주 가벼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비하면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그 영광에 비하면 우리가 요 마음에서 이루어진 이 영생에 매일 참여하는 이 의로운 요 의가 입혀진 이 마음이 입는 요 기쁨도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이전에 지금 이 사단의 유인 가운데서 받는 그런 고난이 아무리 클지라도 이전으로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은 하지만 앞으로 영원한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그 영원한 그 영광에 비교하면 이 마음 속에서 이기심을 씻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 세속의 가치를 찢는 요 잠시 받는 이 환난에 경한 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나타나는 것, 보이는 것,
이것들은 없어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지 이 육체의 건강의 회복, 물질의 풍요, 부요함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생에 참여하는 죄인이 죄로 말미암아서 영생에 끊김 받은 이 육체 안에서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모시는 이 성령의 일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믿음의 능력이 주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은혜와 죄의 세력과 은혜의 세력을 비교할 때요. 어떤 세력이 더 크겠습니까? 은혜의 세력이 강하죠.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죄의 세력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사단으로부터죠. 이 육체의 본성이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우리가 사단과 하나가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종대에 있는 죄의 종대에 있는 이 육체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고 구하고 원할 때에 이 은혜가 죄의 세력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끔 부어진다는 것이 모든 각 사람이.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은혜를 헛되이 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죄에 넘어지고 죄의 세력에서 여전히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이 은혜를 헛되이 버리고 있는 것임을 우리의 생애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세력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다면 죄가 우리를 붙들고 있는 곳에서 우리가 아무리 신앙을 하고 발버둥을 칠지라도 우리가 사용하는 이 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죄의 세력에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니 그게 가능하지 않죠, 절대. 그것을 은혜를 헛되이 사용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은혜를 실제로 받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죄로부터 승리하는 일이 더욱 날마다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단보다 능력이 크시고 강하시고 또 우리와 똑같은 육체 가운데 생애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은혜를 받을 때에 어떤 삶이 될 수 있다라는 모범을 분명히 제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가 우리 연약함을 제시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자주 거론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연약함은 결국 이 죄 때문에 그 죄의 세력 안에 갇혀 있는 우리의 연약함인데 거기에서 넉넉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은혜는 더 능력이 넘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연약할수록 우리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이 질그릇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그 능력이신 그분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당하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지 마시고 그 어려움 중에 바로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께 놓고 그리스도를 열렬히 부르고 모시는 이 믿음의 행위를 권면합니다. 실제로
이 믿는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때 우리의 모든 행해, 우리의 낙심이나 우리를 억어했던 우리의 마음의 염려와 수고와 그런 것들 중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바라고 구하는 일이 시작될 때에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것으로 반드시 나타납니다. 부르고 바라는 일을 간간히 하지 마시고 어떤 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바라고 구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승리는 있습니다. 우리가 모시는 주는 이 사람이 아니라 사람 중에 능력이 있는 분이 아니라 창조주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처한 이 사망에까지 내려오셨고 그 사망의 몸 안에서 생애하시면서 영생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 지금 그 영생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을 믿는 우리, 주님을 실제의 우리의 구주로서 우리의 모든 행해마다 그분을 앙망하시고 그분을 부르고 모시는 이 일을 더욱 하십시다. 성실히 하십시다. 진실히 하십시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참으로 미쁘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자녀들이 되십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